말씀의 제목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쉼, 휴식, 안식, 이런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이 왜 우리를 가슴을 설레게 하고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쉼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경 쓸 것들이 많고 너무나도 마음 쏟을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한 가정에서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곤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잘 해결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교회에서라도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면 다행인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로 인해서 오히려 더 피곤할 때도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쉼이 필요한 상태이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신 분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고 이 신앙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쉼을,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쉼을 얻을 수 있는지, 또한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쉼이 될 수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육신의 쉼을 얻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배부르고 날 따뜻하고 이 시간 육신의 쉼을 얻으실 분들은 얻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쉼을 얻으실 분들은 또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하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사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 25절부터 보시면, 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나오고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 안 해봐도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숨기시고 나타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또한 누굴까요?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좀 힌트를 얻자면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의 이 본문 말씀 앞뒤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하면 2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리고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또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이 앞서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고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라산이 그렇고 벳세다가 그렇고 또한 가버나움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고을보다도 더 많은 이적들을 그곳에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오직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의 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자들, 오직 하나님의 그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고라산이고 벳세다고 가버나움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자로 살아갈 수 있고 더 권세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우리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지만 실상을 보면, 그들의 내면을 보면, 그들의 영혼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누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한 가문이 좀 떠들썩하게 많은 뉴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 그룹의 그 사람들이 그룹을 위해서 관리하고 잘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밑에 사람들, 그 직원들에게 막말과 폭행과 폭언으로 지금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뉴스를 접했을 때 화가 나고 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계속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정말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피폐해지고 파괴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세상의 지식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이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기들만의 지식, 그 율법에 갇힌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시험하고 결국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괜찮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에서 벗어나면 이단자로 몰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내어 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 그 지식을 가지고 망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정말 불신자이건
신자이건 하나님 없이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두를 일컫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마태는 23장 4절에 그 짐을 율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수고해야만 하는 그 짐, 무거운 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그 수백 가지에 이르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배웠고 그 또한 그 율법을 살아가도록 교육받았고 또한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은 그들에게 때로는 과도한 짐이었고 정말 많은 수고를 요구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이상 그들은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그 율법이 더더욱 그들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분은 없으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그저 해왔던 것이니까 또 해야 되는 것이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주일뿐만이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또 여러 가지 구역 예배까지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때때로 내려놓고 싶은 무거운 짐은 아니십니까? 헌금하는 것이나 또한 봉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부담되고 또한 힘든 일로 여겨지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 힘든 가운데, 그 부담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저 힘듦과 부담만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어쩔 수 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아멘.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과 평안, 그 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있는지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적인 종교생활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이렇다면 정말 우리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교회 나온다고 해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해야 하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도 더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신앙생활마저 우리에게 안식과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고 남들의 신경 쓰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정말 쉼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으로 대표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형식들, 예배 참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안 할 수 있도록 포기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율법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들이 정말 우리가 듣고 은혜를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더라도 율법은 더욱 굳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하시는 것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해도 여전히 이 율법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의미가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율법으로 살아내야 하냐 하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그 의에 아주
작은 부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님 안에서 행해야 함이, 그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함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어지고 또 삶으로 나타내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십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나타나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이 부모의 기쁨이듯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셨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율법을 다 순종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율법 우리가 다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이 율법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예배 드리는 것, 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들을 정말 우리가 온전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필요한 일일지라도, 그 필요한 일을 시킬지라도 그 일을 자녀가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요즘 하진이를 이제 해야 되는 숙제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많더라고요. 이제 숙제를 시키고 저희 하진이 공부하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하라 그러면 막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제가 볼 때는 양도 얼마 안 되는데 이제 2학년인데 벌써부터 그러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시켜야 되잖아요. 안 해가면 선생님한테 혼나기 때문에 시켜야 됩니다. 하긴 하는데 그 억지로 하는 모습들을 보면 염려가 되고 걱정스러운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 때로는 억지로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삶, 주님 없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 역시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는 한 과부가 나옵니다. 그 과부가 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 헌금을 내야 합니다.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과부가 2렙돈을 그 성전세로 내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앞서서 많은 헌금을 드렸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린 것이지만 그 과부가 드린 2렙돈은 그의 전부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전부를 드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과부에 대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과부에 대한 칭찬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를 칭찬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자기의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기뻐야 되죠. 기뻐야 합니다. 흡족해야 됩니다.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기에 앞서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그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과부가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과부는 당연히 때가 되면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성전세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과부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셨지만 마냥 기뻐하시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서기관들이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 위해서, 그 외식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짐을 지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도 헌금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꼭 나팔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나팔이 이제 입구가 크잖아요. 입구가 크고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입구가 좁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래 돈이 담겨지는 그 상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곳에다가 돈을 내죠. 근데 그 당시의 돈은 지폐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다 동전이었습니다. 새로 만든 또는 뭐 금이나 은으로 만든 바로 이 동전이었는데, 자, 동전을 거기다가 넣으면 그 넓은 그 관을 통해서 동전들이 들어가겠죠. 이제 동전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들이 있고, 동전이 작은 입구 쪽으로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소리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동전을 많이 내면, 헌금을 많이 내면 그 떨어지는 소리가 오래 납니다. 그런데 이 과부처럼 2렙돈만 내면 그냥 쨍그랑 하는 짧은 소리만 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냈는지 부자인지를 판단하고 부자들에게 그 예배하기 좋은 자리, 앞에 있는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과 교제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적게 내는 자들에게는 때때로 핀잔과 또한 듣기 싫은 그 말들을 책망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과부의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종교적인 의무, 그 종교적인 의무를 지우고 있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렙돈이라는 돈은 그당 한 끼 식사 비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끼 식사할 수밖에 없는 그 비용을 그것이 전 재산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낼 수밖에 없는 그 과부를 보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적도 있으시죠. 그리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서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마지막 남은 그 기름을 통해서 바로 엘리야에게 대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때 요구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이 두 렙돈을 드렸던 이 과부에게 있어서도 그 일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테스트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서기관들의 자신의 외식과 그 탐욕을 드러내는 일이 또한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는 의무적으로라도 순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인 신앙생활은 자신에게도 또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무적인 신앙생활들이 지속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가진 이 종교, 이 신앙에 대한 마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 일들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결국 외식만 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박하, 회향, 근체 이런 것들은 다 향기 나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하사탕 같은 거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로 향신료나 조미료를 만드는데 쓰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와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으로 이 율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알아주는 것을 위해서 이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겉은 화려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그 율법의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그 정신이 없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빠진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그저 외식만 남은 종교생활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감으로 드려진다면 이런 모습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어서 이 예배 시간에 출석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헌금하는 만큼, 남들이 봉사하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이 텅 비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하는 그 봉사, 내가 드리는 그 예배, 내가 하는 그 기도, 내가 하는 헌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의무적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남은 신앙생활로 무거움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해를 혈류증을 겪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였지만 소용이 없고 결국 그 돈들마저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살아갔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아무 소망이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소망이 없어졌고 병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숨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어졌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방법을 써도 낫지 않았던 그 병이, 그 혈류증이 멈춰졌고 낫게 되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이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셨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기의 그 옷자락을 만지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사고를 치고 딱 걸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크고 작은 그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거의 결혼하고 한 2, 3년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저녁 때 제 아내가 외출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외출을 하니까 그러면 밥 차려 먹기도 좀 싫고 좀 맛있는 것 좀 먹고 싶어서 짜장면 탕수육 세트를 시켰습니다. 몰래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켜놓고 짜장면 그 배달 그 아저씨를 기다리는데 띵동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듯이는 아니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 배달부 아저씨를 영접하러 문으로 뛰어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배달부 아저씨와 동시에 저의 아내가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진짜 덜컥 내려앉는다는 그 말이 어떤 걸 말하는지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아니, 외출한다고 나간 사람이 왜 바로 돌아왔냐면 뭘 놓고 갔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러 딱 왔는데 그 짜장면 배달부 아저씨랑 딱 같이 동시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외출해야 되니까 뭘 가지러 온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시 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혼자 앉아서 그 짜장면을 뜯어서 먹는데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짜장면을 맛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짜장면이 정말 맛없다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 그렇죠? 아내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있을 그 후환 때문에 그 짜장면이 정말 맛없고 목구멍에 넘어가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심정, 제가 느꼈던 그 심정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여인의 심정이 이보다 더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은 혈류증이라는 병을 낳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 혈류증을 앓는 혈류를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사람들 틈에 있지 못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공동체 밖에서 생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혈류를 앓는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접촉하면서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그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다는 것은, 그것이 발각되었다라는 것은 그녀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지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모른 척 그 자리를 피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알고 있었던 그 병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옷을 붙잡았는지도 알고 있으셨으면서 왜 그녀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그 육신의 회복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녀가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 자기의 그 치부를 드러내도록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그저 육신적인 나음, 육신적인 회복만 받고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가 온전한 회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그 아픔 가운데, 그 수치 가운데, 그 부끄러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선포하십니다. 너의 병이 온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녀의 육신적인 병에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신앙생활은 단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를 빼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그 신앙생활은 어렵고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러한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 없이 예배하는 것, 사역을 감당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못할 것이 목회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예전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자주 쓰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세상에서 못할 것이 목회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기고 웃고 넘겼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목회가 못할 짓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떨 때 목회가 못할 짓이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바쁜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놓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목회가 더 이상 기쁜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못할 짓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직장 생활이 되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학교 생활이 되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 생활이 되어질 때 우리는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된 가치가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닌 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전에 가정에만 들어가면, 집에만 들어가면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불편함이 아니라 쉼이 되어지고 평안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복들을 다 누리시는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던 그곳에,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나아가는 자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쉼은 그저 놀고 먹는 그런 쉼이 아닙니다. 쉼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그 육신적인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삶을 면제해 주거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신앙의 연단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쉼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쉼을 얻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신앙생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다 못 지켜도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어야 할 주의 멍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시에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종의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다시 마음이 무거워지시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거운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희생과 또한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멍에를 지라는 이 말씀이 쉼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또한 29절 말씀에 내 30절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왜 나의 멍에를 메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멍에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멍에. 네. 쟁기나 이제 그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나 나귀 위에 이렇게 나무로 된 틀을 얹어 놓죠. 그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멍에라는 것이 이제 한 마리, 우리나라에서 보면 보통 소 한 마리에 이렇게 얹어 놓고 이제 밭을 가는데, 일반적으로 이 멍에는 소 두 마리가 한 짝이 되어서 끌게 하는 한 결이, 성경에 보면 결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것은 두 마리가 한 번에 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이와 같은 말로 쓰이는 것이 바로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라는 것은 두 마리를 한 짝으로 마치 한 마리인 것처럼 연결해주는 도구가 바로 멍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멍에라는 말은 그 두 마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진 그 두 마리가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밭의 밭의 그 넓이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것은 너 혼자 그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십자가, 너의 십자가, 너가 지어야 될 그 자기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혼자 힘겹게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같이 메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해줄 뿐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이 율법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멍에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나온 자들에게는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십자가는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너 반, 나 반, 이 의미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가 반을 지고 예수님께서 반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는 내가 하는 수고롭고 힘들고 무거운 짐 같은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되어질 때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짐은 더 이상 수고해야 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당할 만하고 쉬운 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것은 자녀가 자라나죠. 그런데 자녀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자녀를 누가 키웁니까? 부모가 키워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기들이 혼자 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부모님이 키워주시는 것이고 자녀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살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도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주님 없이 나 혼자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쉼을 얻으려면 주님께 나올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29절,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배워야만이 우리가 쉼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배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이 지난 주일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분명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다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여기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고 있지만 우리는 더 배워야 합니다. 더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까지. 이 성경 말씀들이 우리에게 100%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우리가 묶였던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 복음이 주는 그 풍성함을 이 말씀을 깨달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깨달아 가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주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분이 주시는 그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또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과 쉼을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고롭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가진 짐, 그 수고해야 될 그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어야 합니다. 마음의 쉼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가 똑같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본질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상황들, 그 환경들은 똑같이 우리 앞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안식과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삶으로, 그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찾고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나 혼자 감당하면 힘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힘들었지 위로하시며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